성만찬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는 성만찬을 하죠. 하지만 매달 성만찬 설교를 다 하면은 좋겠지만 또 그럴 수 없어서 성만찬을 설교는 분기별로 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분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요, 성만찬에 대한 설교 중에서 오늘은 뭘 해볼까 하다가 제가 개척한 지 거의 벌써 4년 반 5년 다 돼가고 있는데 한 번도 그리스도와 신자 연합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쭉 한번 설교를 훑어봤는데 4년 반 동안 내가 그리스도와 신자 연합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어떠한 성만찬과 어떻게 또 연결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와 신자 연합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 세라도 얘기는 들어도 자세하게 못 들어봤어요? 예. 이러니까 신천지 교육이 없다고. 왜 이걸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한번 잘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고 연합되었구나라는 놀라운 은혜를 좀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 연합이란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합이란 말은 둘 이상의 사람 혹은 사물 또는 조직이 서로 합하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때문에 무슨 연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연합이 어떤 성격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연합인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사령부 하면 뭘까요? 군인. 예, 이 명칭은 한국과 미국의 군인들을 함께 지휘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 명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연합을 한다는 것은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기까지요, 연합은 유효합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 연합은 항상 함께 협력하는 것이죠. 반면에 공동의 목표에 대한 의견이 서로 갈리게 되면, 즉 목표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면은 서로 연합해서 함께 갈 수 있는데 이 목표가 이건지 헷갈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갈라서게 되겠죠. 결국 의견이 갈라지게 되고 또 연합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연합의 구성원은요, 일반적으로 각자가 거의 동등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어느 한쪽의 힘이 강하여서 다른 쪽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연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상호 존중의 태도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것이죠. 어떤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연합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평등한 공동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상호 존중을 통해서 함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때 이 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과연 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연합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연합은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설명한다면요, 사실 잘 이해될 수가 없겠죠. 그분이 우리가 동등한 권한과 자격을 함께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이 어떤 선택으로 깨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합의 성격은요, 어떻습니까? 연합은 서로 공동한 목표가 틀리다면 한쪽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신자 연합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깨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연합과는 틀리죠. 때문에 이러한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요, 매우 신비스러운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신자의 신비스러운 연합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어디냐면은 세례와 성만찬 나타내는 교회의 예식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만찬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와 신자는 왜 연합해야 하는 것이고 연합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합의 어떤 목표를 함께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합하는 거죠.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합하는 것인데 결국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목표일까요? 우리의 구원. 맞아요. 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와 신자가 연합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성자가 그리스도로서 하신 모든 일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죠. 그 중에서도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자격을 가지게 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 어떤 자격,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왜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이 구원의 핵심이 되는지에 의문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라고 배웠어요? 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우리는 구원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인가라는 의문을 품을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무당이 귀신과 접신하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서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때문에 연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실 분들은 뭡니까? 그 예전에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 막 하다가 이렇게 입신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것을 어떤 샤머니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은요, 신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1차적인 목표는 신자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칭호를 받아야 하는데, 인간은 의롭다고 하는 칭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노력을 통해서 됩니까? 공로를 통해서 돼요? 아니면 착한 일 많이 해서 됩니까? 다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한테 배웠던 모든 말씀 다 들으면 알겠지만, 우리는 그 무슨 짓을 해도 의롭다고 칭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로 쌓은 의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에게 의로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의로움을 성취하신 이에게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전해주는 거예요. 연합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는 의의 전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의를 어떻게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로움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존재죠. 그렇죠? 공의로우신 분이죠.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누차 얘기했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전가시켜주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신과 인간은 같은 존재가 아니죠. 이게 이제 속죄 사역과 연관되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해되세요? 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을 갖고 이 땅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성취하신 의예요. 두 가지 의를 성취하셨는데, 하나는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긴 하지만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두 가지 의를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십니다. 이 기본적으로 다 배웠죠, 예전에. 수동적인 순종이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수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지시고 율법적인 의를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부활하셔서 마찬가지겠지만 죄가 없으신 분, 즉 이 땅에 사신 모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로를 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을 통해서 이 의를 성취하신 겁니다. 그 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의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하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의롭다. 우리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은 그 어떤 부분도 의롭다고 할 부분이 단 0.001%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봐서 우리를 공의로운 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가 연합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그분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시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믿음은요, 우리의 의지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믿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눈이 얘기했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우리의 악한 본성은요,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요,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은 절대로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어떻게 하면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그들의 유혹에 우리가 편승해서 우리가 잘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까?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결국은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생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의 의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면 의로워진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건데, 맞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 근데 그 내면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믿는 거죠. 믿는 건데, 믿음 가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거고,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요게 있는데, 이제 우리는 간단하게 의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자동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성령에 의해서 신비롭게 이루어집니다. 이 역할이 또 성령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죠.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건 뭘까요? 칭의예요? 아니, 이건 성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줍니다. 하나, 의를 전가시켜주는데, 하나는 첫 번째 의로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지는 의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아,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야 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그 의를 받게 된다면요, 두 번째 의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점점 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만 이제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복음 앞에서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몫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몫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의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연합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하나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의로움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이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하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존재로 지어져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함을 통해서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그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죄의 법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하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받았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곧 이제 1장 2절에 안부를 전하는 인사 말씀인데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나와요? 택하심을 받은 아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의 의를 받아서 거룩하다 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고 그 자격을 통해서 거룩한 길을 가는 성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내면은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이 연합을 이루어내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것에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선택하셔서 미리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일을 전가시켜 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을 모두 적용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의로운다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없고 의로운 길을 갈 수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믿음만으로 다 된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자가 될 뿐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받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우리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 연합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뭐예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는 것들부터 해서 이런 모든 비유 말씀들이 다 이 연합을 온전히 설명해 주는 것들입니다. 제가 연합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썼긴 하지만 사실 이런 비유들에 대한 설명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이제 성만찬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제 성만찬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실 세례입니다. 물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 로마 카톨릭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로를 받고 어떤 로마 카톨릭에서는 정확히는 이제 유아세를 많이 하죠. 거기는 유아세를 통해서 뭐가 없어질까요? 원죄가 없어집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원죄가 없어진 나머지 우리가 자범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마다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고해성사 다 해도 우리가 기억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죄들이 여죄가 남아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연옥에 간다. 이게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의 식의 설명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개혁자들은,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됐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속 얘기했던 거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세례가 왜 중요하냐? 세례는요, 외적으로 보여주는 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강렬한 표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때문에 세례를 받기 전과 후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많은 곳이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를 굉장히 사랑으로 아껴주긴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자 또는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 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우리가 아무리 그가 성격이 여전히 좀 모난 부분이 있고 여전히 그가 좀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를 우리의 한 몸이요 한 지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 교회의 몸으로 한 형제 자매로 우리는 존중해 주죠. 그게 가난이 틀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세례를 우리는 여러분 함부로 주면 될까 안 될까요? 한국 교회에서는 세례를 좀 무분별하게 남발한다라고 싶을 정도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세례를 정말로 심사숙고하지 않고 아무나 그냥 막 주는 경우인 거죠. 대표적으로 어디가 그럴까요? 군대 가면요. 정말 그냥 그날 세례 주는 날 6주 동안 이제 군대에서, 요즘 6주 아니죠? 5주인가요? 뭐 요새 제가 군대 갔을 때는 6주였거든요. 기초군사훈련이 6주. 요즘 차주 바뀌었어요. 하여튼 6주 저는 훈련 받았었는데 한 5주째 되는 날 그때 이 교회를 가면요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도 교회를 안 갔다고요. 오늘 교회에서 세례 주고 세례 받은 사람들은 뭐죠? 햄버거와 시원한 콜라를 준다 그러면 애들 막 가요. 애들 막 가서 예수님도 모르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래요. 한국 교회 대부분 그렇지만 세례 받을 때가 되면요 그냥 줘요. 나이가 되면 주고요. 아니면 교회 나온 지 1년 되면 그냥 세례를 줘요. 세례 교육을 철저하게 교육하는 교회를 제가 거의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 한두 번만 못 봤어요. 대부분 교회는 그냥 그냥 통과 의례 정도로 세례 교육을 간단하게 하죠. 심지어 저도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세례를 받았는데 3학년 때 받은 것 같은데 저를 교육했던 목사님이 세례 문답서 한 권 딱 주시면서 알아서 공부해. 그랬어요. 교육을 따로 받은 게 아니라 세례 문답서 딱 주면서 보고 그냥 공부해. 그리고 오니까 바로 세례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세례를 어떻게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으니까 초대교회 시절은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지금 어때요? 6개월 동안 잘 나오면은 학습을 주죠. 그리고 다시 6개월 동안 잘 나오면 그리고 1년 동안 잘 나오면 세례를 줍니다. 그렇죠? 물론 교육을 하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1년 과정이 걸리죠. 초대교회 시절 그렇지 않았어요. 최소 3년이었어요. 최소 3년. 그리고 우리는 1년 동안 예배를 잘 나온 사람이 이제 세례 받기 전에 짧으면 2주 아니면 길면 4주 정도 이렇게 세례 교육을 하죠. 근데 3년 내내 4주 세례 교육을 했어요. 예배를 제가 이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어떠냐면요. 교회 나온 이제 새롭게 난 교회 나오고 신자가 되겠습니다 나온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은 어떤 장로님 같은 사람들이겠죠. 지금의 그런 분들을 붙여줘요. 1대1 멘토가 되는 거죠. 이분이 매주 이제 약속된 날, 보통 토요일이라고 합시다. 토요일쯤이 되면은 그 사람 집에 가는 거야. 똑똑똑 성도님 오늘 세례 교육 받는 날입니다. 같이 가시죠. 목사님한테 가시죠. 3년 내내 그래요. 3년 내내 그렇게 와서 예배는 다 참석하고 세례 교육 따로 3년 동안 교육 받은 다음에 교리 교육이겠죠. 교리 교육 다 받은 다음에 3년째가 되면요. 교회의 모든 중진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3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교인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년 동안 그 사람 봤을 거 아니에요. 마을에서도 봤을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우리가 지켜본 바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3분의 2가 이상의 그런 투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의 공표를 통해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가 되는 그 세례를 줄 수 있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어떨까? 없어. 그러니까 딱 보면은 세례를 받았다 하면은 다 인정하는 거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에서 세례 받았다고 해도 인정해 줘요, 안 해줘요? 진짜 저 사람 믿음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스럽. 세례와 믿음이 연결되어지지 않아요, 요새 세상은 지금. 과거에는 초대교회 시절에는 세례 받았다면 저 사람의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줬다니까요. 저는 어느 교회에서 언제 세례 받았습니까? 아, 당신은 정말 신앙인이군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군요.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한국 교회에 세례가 남발되어졌어요.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요, 교회와 이 사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만찬은 뭘까요? 성만찬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례 연합을 하지만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연합되어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항상 있다면요, 그리고 그 연합을 우리가 물론 어떻게 심리적 연합되어지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성만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물론 그 모든 것을 역사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우리가 단순히 피와 살을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에 단순히 먹는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지금까지도 역사하시는 우리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여금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져요. 칼빈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성만찬하는 그 순간에요, 영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항상 예배 앞순서에 회개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깨끗한 의로운 자로서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겠죠. 성만찬을 통해서 단순히 이것은 그냥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기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만찬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처럼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피고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 바뀐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기념한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 루터의 어떤 공제설도 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가장 중도적이고 가장 건강한 교리는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만찬을 할 때 영적으로 임재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되게 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또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제 연합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다른 표현도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뭐 함께 간다, 뭐 그리스도와 동거한다,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표현도 있겠죠.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를 받아서 그분의 의와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날마다 고민할 필요 있어요. 내가 지금 연합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지.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상 그렇게 온전히 매 순간마다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가 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만찬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이루어지기 전주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항상 제가 뭘 준비하라고 했어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물론 필요하긴 하겠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한 주간에 아무리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노력의 여과 상관없이 이 육신의 연약함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로 열심히 죄를 안 지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내가 부끄러워서 이 성만찬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죠. 이게 아니에요. 한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부탁하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기억하라는 거죠. 믿음을 다시 한번 나는 정말로 그 무엇을 믿느냐,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의 피를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진 것을 믿느냐, 내가 그분만을 믿었을 때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내가 그분과 믿음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이 다 사하여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성화되어 정하는 것을 믿느냐, 이 모든 것을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면서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성만찬은 정말로 은혜로운 자가 됩니다. 단순히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피 한 방울 흘리시는 거,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피 한 방울,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만찬 전에는 이런 성만찬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과 다시 한번 연합되어져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그 은혜를 통해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